여러분, 우리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맛보다 먼저 이 음식이 얼마나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플레이팅을 먼저 봅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음식이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디저트도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먹으려고 했는데 교역자들이 다들 사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차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찍어요? 저는 음식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이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도 먼저는 포장이 근사해야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과 음식만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가지고 있는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TV 한 프로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 껍데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던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입니다. 아마 이곳에 이 프로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재작년에 시즌 1이 나왔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시즌 2가 나왔고요. 또 시즌 2도 인기가 너무 좋아서 시즌 3가 나온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편, 2편 똑같은 경연이었는데요. 그 중에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평가단의 두 눈을 가리고 음식 맛을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모릅니다. 여기서 심사하는 백종원 심사위원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야, 맛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검은 안대로 그 심사위원들의 눈을 가리고 평가를 해요. 그들이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심사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음식 본연의 맛이었어요. 화려한 금태 접시를 썼는지, 투박한 그릇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요리를 만든 셰프가 미슐랭 3스타인지, 별을 몇 개 받았는지, 아니면 못 받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30년인지 3년인지 그것도 기준의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허름한 식당에서 일을 했는지 그것 또한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급장을 다 뗐어요. 그리고 오직 숟가락 하나로만 맛을 평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은 평가단은 어떤 의도로 이 음식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본연의 재료의 맛을 최대한 살려서 그 맛을 극대화시켰는지 오직 맛 하나로만 그 사람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다가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가하실 때, 그 심판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이 위원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오직 음식의 맛 하나만을 가지고 평가했던 이 심사위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평가의 기준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맛은 어떤 맛이었는지, 나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졌는지,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는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갔는지, 그것이 단 하나의 기준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를 하고 왔는지, 장로였는지, 권사였는지, 집사였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헌금은 얼마나 했는지, 모태신앙이었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예수가 담겨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심판 얘기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지적질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는 칭찬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진모야,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았구나.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거라 라는 칭찬을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다행히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그 심판의 날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요, 예수의 맛을 잃지 않는 신앙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를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요, 회개를 통해 내면 중심의 밑간을 먼저 쳐야 됩니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에 있는, 내면 중심에 있는 밑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요리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한 적도 별로 없고 늘 차려주는 음식을 맛있게 감사하게 먹을 뿐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사실 힘들었어요. 밑간이 뭐가 중요할까? 이걸 깨끗이 씻는 게 뭐가 중요하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여선교회 분들이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제가 좀 아주 짧은 지식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료를 손질하고 밑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고급 한우를 쓰고 최고급 자연산 송이를 써도 밑간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음식은요, 결국 밍밍하고 맛이 덜합니다. 결국 실패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남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영혼에 밑간이 없으면 밍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이 딱 맞는 영혼은요, 어떤 상태일까요? 죄의 불순물이 빠지고 깨끗한 마음이 준비된 상태가 바로 밑간으로 준비된 상태입니다. 요리사가 재료의 나쁜 냄새를 잡기 위해서 밑간을 하듯 우리도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그 냄새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 밑간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밑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바로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밑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우리의 영혼의 밑간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외형과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속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지키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늘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리에서 밑간을 할 때 주로 소금을 많이 씁니다. 소금은요, 단순히 짠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재료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부패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한 불순물을 제거해서 이 재료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 소금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쳐지지 않은 고기는요, 금방 상하고 역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개는요, 우리 영혼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어요. 냄새나게 만들어요. 추악하게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면요,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밑간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할 때에 그 영혼의 눈물이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선한 상태로 우리를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두었을 때, 그 강한 빛 되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갔을 때에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강한 빛에 의해서 다 보여지는 것이죠. 강한 빛이 비추면요,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안에 붙어있는 죄의 때는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거칠에 너무 치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겉모습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여전히 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내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악취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부패됐던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좋은 그릇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막듯 기도가 세상의 독소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병들거나 썩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기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를 통해 인생의 깊이를 숙성시켜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의 깊이를 숙성시키십시오. 재료에 밑간이 잘 배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기다리는 거래요. 이 밑간이 잘 배길 수 있도록. 요리에서 깊은 맛, 감칠맛을 내는 장맛이나 김치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뜨거운 볕을 견디고 차가운 바람을 맞는 시간, 다시 말해서 숙성의 시간을,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지 어떤 맛이 납니까? 깊은 맛이 나요. 그냥 깊은 맛이 아니에요. 깊은 맛이 나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김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조금 거들었어요. 여러분이 드시는 김치 중에 제가 속을 좀 넣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겨울에 김장을 하고 김치냉장고 혹은 항아리에다가 왜 가둬둡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숙성시키기 위해서, 맛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김장을 미리 한 거잖아요. 저는 겉절이도 좋아합니다. 여기 앞에 칼국수집 가면요, 항상 겉절이를 줘요. 아주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겉절이는요, 오래 숙성된 묵은지의 그 깊은 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음식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아마 오늘 점심은 더 맛있을 거예요. 지금 김치 얘기하고 국 얘기하고 지금 계속 한 3분은 자꾸 혀를 낼름거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입맛을 너무 다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요리의 원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에 깃든 깊은 맛도 사실은 편안할 때, 좋을 때 깊어지지 않아요. 인생의 매서운 비바람을 견뎌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숙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말이 쉽지 막상 비바람에 그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사실 그 시간이 숙성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건강의 고난이 찾아오고요, 또 정신적인 고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항아리에 갇혀서 빛도 못 보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우리 인생에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항아리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재료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아두면 둘 중 하나래요. 하나는요, 잘못해서 부패해서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잘 발효돼서 숙성되고 깊은 맛을 내는 음식으로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항아리 속에서 썩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익어서 깊은 맛을 내는 인생이 되느냐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끗 차이를 결정하는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부패하고 썩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고난은 내 영혼을 깊고 그윽하게 만드는 숙성의 재료, 숙성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맛있게 익어가게 하는 숙성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는 숙성의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의 차가운 바람을 맞고 계신,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시간을 이미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꽉 막힌 항아리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아무리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햇빛도 없는 것 같고
솟아날 구멍, 어디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나를 이 시간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부패의 시간, 썩는 시간, 악취가 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숙성시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본연의 맛을 내며 그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숙성의 과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을 발휘하시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고 완전한 그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시간, 원망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불신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하고 믿고 이 시간이 나를 숙성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나갈 것인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숙성의 과정으로 바꿔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를 통하여서 인생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십시오. 요리사가 갖춰야 될 이 능력은 참 많이 있습니다. 현란한 칼솜씨도 중요하고요. 또 이 불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확 달라진대요. 또 밑간을 소금을 얼마나 쳐야 되는지, 또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여기서 미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또 뭐가 있어요? 참치 액젓을 넣을 것인지, 또 무슨 액젓이 있죠? 멸치 액젓을 넣을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요리사에게 달려있죠. 그게 요리사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각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간이 뱄는지 안 뱄는지, 이게 입맛을 돋구는지 아닌지 미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사는 그 음식을 만들고 어디로 내놓습니까? 손님에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손님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될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주방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우리를 다시금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시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 보내시고요, 속회로 보내시고요, 다양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한 예수의 맛을 들고 세상이라는 그 거대한 식당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저 세상의 맛은 너무나 강하고 자극적이에요.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한 맛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극적인 세상의 맛에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힘들게 준비해서 들고 나간 예수의 맛, 그 십자가의 영광의 맛을
세상에 온전히 그 강한 양념에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질투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절망한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예수의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죠. 욕먹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 맛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의 본연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레시피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은혜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준이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흐름과 상식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휩싸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의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그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이 무엇입니까? 분별은요,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제한 앞에서 말씀의 원칙을 선택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요, 결코 거창하게 막 흉악한 얼굴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다가오지 않아요. 굉장히 젠틀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깔끔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 진리도 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용해도 괜찮으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니, 그러니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맞춰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시킨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씀의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향한 단호한 결단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이익과 감정이 무엇을 원하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행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흥왕하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고집, 말씀 앞에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섰을 때에 우리는 거대한 세상
그 가운데 휩쓸려 맛을 잃은 소금, 짓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능력 있는 정말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엄중한 평가를 향해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마치 검은 안대를 쓴 심사위원들처럼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사의 기준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의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명예를 누렸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화려한 포장지들을 다 발가 벗겨놓고 예수의 맛을 내었는지, 예수의 맛을 잘 내고 살아왔는지, 그 맛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맛있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일 회개의 눈물로 영혼의 밑간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밤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든 죄의 독소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숙성시키십시오. 원망은 우리를 썩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숙성시키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과 그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 삶 속에서 예수의 맛을 잃지 않고 예수의 맛을 온전하게 우러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복된 소식을 아름다운 향기와 복된 소식인 편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